예수님께서 그래서 목자라고 본인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에스겔서 34장 23절에 특별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세워주신다 그랬죠. 그 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목자, 그죠? 이스라엘을 통치할 목자, 그죠? 다윗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하면 가장 위대한 왕, 그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리고 그 왕을 상징하는 게 다윗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 그 목자, 그 양은 그 목자의 말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 그 동물 중에 시력이 아주 안 좋은 그 동물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은 거의 그 멀리 볼 수가 없대요.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는 못 보는 그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력이 그 정도 안 좋고, 어떻게 이렇게 가서 먹냐면, 그래서 그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으니까 그 목소리를 따라서 무리를 지어서 가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청각이 발달했다는 거죠. 청각이. 그래서 목자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양들이 많이 이렇게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래서 꼭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다른 것은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다른 음성이 청력이 발달해서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다른 목자의 음성은 따라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디서 난다 그러냐면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들으면서 나고, 우리가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거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바로 믿음은,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가운데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목자로 오신 것은 뭐라 그래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양이 참 목자를 만났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더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차원이 뿐만 아니라 그 목자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만 단지 그 죽어서 구원받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과 더불어서 더 풍성한 것을, 하늘의 좋은 것을 사실은 주시는 그런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좋은 것을 늘 먹여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꾼은 그 도둑이 나타나거나 그 다른 짐승이 나오면 버리고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어떤 목자들이 양들을
그 어떤 삭을 주고 맡기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삭군들은 나타나면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정결하고 그런 동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트집을 잡아서 그 성전에서 더 비싸게 주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들을 피를 빨아먹는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게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오히려 그 제사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그 배를 배불리게 했잖아요. 예. 요즘도 그런 시대가 돼서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럴 때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나가면 돼요. 물론 그렇게 거짓 목자들이 세상 속에 있는 것 예수님도 경고하셨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짓 목자들. 그런 목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정말 이렇게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목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쵸?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거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거하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쵸?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심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시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똑같은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십자가를 통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정말 어떻게 했어요? 확인시켜 주신 거죠. 이것이 단지 예수님이 아들이라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누구도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큰 고통이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고통,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향한 고통, 그쵸? 그 고통을 함께 당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음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먼 것을 볼 수 있는 삶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매일매일 양이 목자를 정말 눈이 안 보여서 그 음성을 들고 따라가는 것처럼 믿음의 삶은 눈에 보이는 거로 사는 게 아니라 듣는 거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걸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 삶을 그분에게 맡긴다는 거잖아요.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목자에게 사실은 생명을 맡기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산다는 것이고, 바로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다는 거죠. 생명을 주셨으니, 그 아들을 주셨으니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를 의지해서 그 믿음을, 그분께 우리의 전부를 걸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라고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를 구하고 살 때 그 나라, 그죠?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 우리를 의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 풍성하게 주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목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그 하나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시는, 그쵸?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발견하게 되는데요. 19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다시 유대인들은 다시 싸우는 것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싸우죠. 못 알아듣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영적으로 못 알아들으면, 영적인 눈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진 우리에게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히브리서에서 보면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어디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죠.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온전케 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온전하게 돼서 누구의 믿음까지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버지를 정말 완전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알아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우리 믿음을 그렇게 예수님의 그 믿음처럼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정말 작은 걸음이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